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 오래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당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교육관에서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탄주일인데요. 우리가 12월 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 드릴 때 함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패역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고백하며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 가운데 그 주님의 겸손한 그리고 낮아지신 그 마음을 저희들 본받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성탄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1절과 3절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20일은 성탄주일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주일 메시지는 특별히 아이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주상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드려진 성탄 감사 헌금은 성탄의 의미를 되살려서 섬김과 나눔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홈리스 식사 대접과 지역연합회 구제 헌금으로 성탄 헌금의 일부가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성탄 주일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길 원합니다. 각 가정별로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까지 영상과 함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베이 연합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 EB 성탄 연합 예배를 치시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단일 특별 기도회 12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에 함께 기도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를 참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작정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김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코로나 전염병과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2020년도 한 해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메시아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전에 대강절의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심으로 보여주신 크신 사랑과 화평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했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랑이 메마른 쇠석과 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충실치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던 어둡고 불안했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됨을 실감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안일한 생활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갈구하며 사는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게 해주시고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의 어둠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의 어둠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대강절 절기로는 세 번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 되는데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뭔가 힘이 있고 웅장하고 고상한 방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깨트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편견을 받으셨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요,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지위가 있고 높은 권력도 있고 강한 가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금보자개와 같은 이런 곳에 쌓여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가장 허름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성장한 후에도 편견을 받으셨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소개를 받게 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런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러한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고향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정말 놀라운 기적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은요,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정관념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 편견으로 고난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알고 보면요,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고정관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정말 힘든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년 같은 그런 어린 나이로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어리다는 고정관념, 몸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덩치가 작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전쟁에 나아가려면 최소한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 너가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론 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문제 중 90% 이상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믿음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러한 선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판단이 더욱더 선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통 이 깨짐으로 인해서 아픔과 좌절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정관념만큼은 다릅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자유로운 거예요.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기업 내에서 사보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이런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정말 이 고정관념을 참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의 구조를 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습관화되지 않거나 어색한 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교만이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오만 잡된 것들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못한 것을 어찌 감히 제 입에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율법 중에는 음식물에 관한 그러한 율법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동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율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니 어쩌면 베드로의 거절은요, 그의 성결을 지키려는 결단력 있는 각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너가 감히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거절한 것이 칭찬받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보면요. 그 그릇과 그릇 안에 담긴 짐승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진 것은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생각처럼 만약 그것이 속되다면 이 땅에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릇 네 귀퉁이의 끈으로 메어서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감히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잡아 먹으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견해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가 바로 전날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오후 3시가 되죠. 여기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욥바의 유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도리를 들으라, 이 천사의 통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을 욥바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풀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해석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6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정말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면요, 베드로가 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감히 입에 댈 수 없는 부정한 음식과도 같았습니다. 상종을 금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편견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 보게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 완성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이방인과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 집이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이방인의 첫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기 위해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기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개념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된 것과 거룩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내가 가진 편견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천막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거룩한 성경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히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편견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잣대는요, 세상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와트는 거기에서 증기기관차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번개를 보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프랭클린은 그곳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쥐를 징그럽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당한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쥐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물이나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편견을 없애는 길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선입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고 빈틈없는 것, 성공신화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고 자신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강함을 주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고백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친히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친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육신을 통해서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방인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소식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심판받아 당연히 지옥 갈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 정말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당시 첫 번째 성탄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팍스 로마를 외치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현실과 내면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피폐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아무런 권리 없이 차별을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고픈 시절, 그때 마침 하늘에서 조용한 눈꽃송이 같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현재 지금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변화된 삶의 리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여기시면서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지옥 형벌에서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깨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벗게 하셔서 선입관과 이러한 편견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 나가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뜻을 다해서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그 먼 길을 떠났지만 마음을 다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올렸듯이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헌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귀하게 올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귀한 결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저희들 성탄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정말 예비하는 귀한 그러한 길을 닦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교육부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유스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모든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애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 우리 성탄 헌금을 통해서 미국 교회 우리 함께하는 홈리스 사역과 특별히 또 연합회 차원에서 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미국 교회에서 지금 6채의 타이니 하우스를 지어서 홈리스 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 2가정은요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 완전한 인생이 갱생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협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탄주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